수요일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같이 한번 낭독을 합니다. 자,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동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지혜에 관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와 땅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이어서 4장에 연결되어지고, 또 다음에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도 또 뭔가 영적인 전쟁, 마귀와 싸우는 거, 그것이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보면 나옵니다만은, 오늘은 아주 상당히 준비하면서 상당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이 논리가 왜 이렇게 중간에 이게 들어갔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보면은 1절에 보니까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다 나와 있죠. 비행기 모드. 싸움과 분쟁의 원인은 육신의 욕심에서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은 우리 안에 나오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욕심이라는 것들을 무조건 한 가지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욕심이라고 이렇게 한정적으로 욕심을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선한 욕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육신의 욕심은 좋지 않는 욕심을 말하는 것일 거고, 영적인 욕심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여기서 말한 육신의 욕심은 좋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지체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적으로도 이런 육신의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개개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내면의 갈등, 싸움, 분쟁, 우리 마음도 이렇게 하나로 정리되면은 고민할 거 없잖아. 정리가 안 되면은 이럴까 저럴까 갈등과 고민과 분열,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 속에 내면의 분열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나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맨날 이런 거 싸우고 다투고 하잖아요. 그들만 그렇습니까? 인간이 사는데 늘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평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평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되게 짧아요. 더 많은 시간이 전쟁과 다툼입니다. 싸움입니다. 오늘 성경도 싸움과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육신의 욕심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에 가니까 그 욕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은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육신의 욕심이 생겼다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욕심을 챙기려고, 채우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얻으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지려고,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고 가지지 못할 때 이제 이게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1절과 2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만약 욕심이 생겼어. 근데 그 욕심을 내가 얻었고 그 욕심을 내가 챙겼고 가졌다면은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얻지 못했으니까. 2절에 봅시다.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지금 한강에 의대생 하나가 죽었어요. 그게 지금 뭐 한참 됐는데도 몇 주 동안 계속 뉴스거리가 되고 좀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변절돼 있고, 친구는 뭐 살아 돌아왔고 뭐 휴대폰을 뭐 민간 수식대가 그 한강을 또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휴대폰도 하나 찾아내고 뭐 그런 일들이 막 보도되면서 상당히 미스터리합니다. CCTV에 보면 같이 술을 마시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친구 혼자 돌아오고 뭐 이런 이야기 좀 미스터리해요. 근데 살인이라는 사건이 과연 살인인가 아니면 실족사인가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죽은 사람이 손 씨인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열심으로 SNS 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아들의 그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살인이 될까요? 이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중에 뭐 누가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가가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왜 살인을 하느냐? 욕심을 여기를 말하면 부려도 얻지 못하니까 살인을 한다. 그 다음에 탐내어도, 욕심이라는 말하고 같은 급이 탐낸다는 거예요.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니까 오늘 성경에 다투고 싸운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유권 해석을 합니다. 이것만 채워지면은 싸움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식량 전쟁, 뭐 광고 전쟁,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그 뭐예요? 광고를 차지하려고, 식량을 차지하려고,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것만 차지하면 전쟁할 게 없어. 근데 서로가 차지하려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다툼이 생긴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서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육신의 욕심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이 생겼는데 그걸 얻으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얻으면 되잖아. 결론이 그거예요. 욕심이 생겨도 얻으면 되잖아. 근데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얻지 못하냐? 너희들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구한다는 거, 기도에 가는 내용으로 살짝 또 변질이 돼서 오늘 본문이에요. 이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뭐 이렇게 또 나오잖아. 과연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인가? 그래서 이 본문이 좀 어렵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구했는데도 못 얻은 사람이 있어. 그걸 이제 성경에 또 나오잖아.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하는 방법은 옳은데 목적이 잘못되어서 그건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2절, 3절을 우리가 기도에 가는 내용으로 많이 씁니다. 많은 분들이 구하라. 근데 안 구하니까 얻지 못한다. 근데 기도했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기도의 목적이 잘못됐다. 그래서 바로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을 갑니다. 거기까지 우리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 4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간음하는 사람이요. 자,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이다. 갑자기 기도 내용 나오다가 또 이렇게 나와요. 4절이. 그 다음에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 3절과 4절은 가지고 생뚱맞게 이렇게 툭 나온더란 말이에요. 또 5절까지 쭉 들어가려 보니까 또 5절은 또 5절, 6절하고 이러면서 또 연결이 되어서 제가 여기는 좀 잘랐습니다.
4절에 잘랐는데 그 3절과 4절은 또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기도에다 갑자기 근데 3절에 보니까 쾌락이 나와요. 자, 우리가 4절까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공통적인 라인이 있어요. 육신의 욕심. 요 라인이 있다면 그 다음에 쾌락이 나옵니다. 쾌락.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간음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친구. 요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한쪽 라인이. 이해되시죠? 요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친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특징이 뭐냐면 싸우고 있다. 내면적인 싸움이든 외면적이고 공동체적인 싸움이든 이 사람들은 늘 싸우고 있다. 그러니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해. 현대가 그렇잖아요. 학군이 좋다고 하는 강남 8학군이라 그러더라고요. 강남 8학군 맞는지 7학군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곳에는 온갖 우수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면 성적이 제일 좋대요. 근데 재밌는 건 그곳에 소아정신병원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뭔가 다이나믹한다는 거는 보기에 무슨 활동적이고 생기가 넘치는 것 같지만 불안하다는 거예요. 다이나믹한 것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안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다이나믹하지가 않습니다. 조용하고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 정신병 중에 조울증이라고 있죠. 조하고 울. 조는 너무 좋아하면 하하하. 울은 뭐예요?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이나믹한 것 같아. 성격상 다이나믹. 이건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극한 방향으로 가면은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양순이 집사 왔을 때 음악의 이야기, 주파수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 다 들은 사람들. 다 들은 사람들. 432Hz와 442Hz. 441Hz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뭔가 조종하기 쉽다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은 귀를 열고요. 그죠? 뭔가 소리 들으면 그게 맞나 싶고 막 뛰어들어요. 근데 내가 안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불안하지 않으니까 듣고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내가 편안한데. 432는 안정적이다. 제가 변환해서 음악을 들어보니까 소리가 달라요. 여러 가지 더 이야기할 거 많지만 심지어 차량 연료비도 절감이 되더라. 대단한 발견입니다, 이거. 사업을 한번 해볼까? 주파수 만들어 내가. 하여튼 제가 지금 그걸 연구 중에 있고 계속 지금 치료나 건강에서도 접목시켜서 제가 연구비를 많이 투자해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결과도 나올 것 같은 게 제 몸을 또 이렇게 실험체로 삼아서 많이 좀 합니다. 혹시 아픈 사람들 임상실험 하실 분, 3상입니다, 3상. 저한테 신청하시면 주파수에 맞추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조금 빗나갔지만 불안해. 그래서 늘 싸웁니다. 자기 혼자도 싸우고 모이면 다투게 돼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좀 모이고 반가워. 근데 조금만 지나면 싸워. 애들도 보면 우리 교회에 모이면 막 한 주간 못 봤다고 만나면 그거 막 있다가 보면 5분도 안 돼가 막 울고 싸운다니까. 근데 어른인들은 뭐 그렇게 차이 날까요? 시간만 좀 길어질 뿐이지 똑같습니다. 싸운다. 왜? 세상의 친구들의 특징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얻지 못합니다. 바라는 건 되게 많아요. 탐내는 거 많아요. 욕심내는 거 많아요. 그런데 충족이 안 돼요. 말씀을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살인까지는 안 가는지 모르지만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싸운다 했잖아요. 그죠?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배가 많이 부르면요.
옆에 맛있는 걸 줘도 나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배가 고프면요, 정말 맛없는 걸 누가 먹어도 막 내가 그 소리에도 귀가 열리고 향기에 내 코가 열리고 침샘에서 막 자극이 되어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우리들의 동물적인 생물학적인 반응이다니까요. 나에게 채워지지 못하니까 내 몸이 불안해서 뭔가 자꾸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친구가 되고 세상에 벗된 사람들이 가는 특성이다. 세 번째 뭐냐면 쾌락을 삶의 제일주의다. 쾌락을 우리가 술 먹고 이런 쾌락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 성경에서 말하는 쾌락이 뭐냐면요, 가지려는 거, 얻으려는 거, 내 걸로 만드는 거, 이게 쾌락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수전노 있잖아요. 수전노들. 그래서 돈 안 써. 근데 그 사람의 쾌락은 뭐예요? 돈을 모으는 게 그 사람. 그 모은 돈을 뚜껑을 열고 이게 그 사람의 쾌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쾌락이 지금 그런 겁니다. 세상 친구들은 돈을 의로운 일에 쓸 줄 몰라요. 모으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쾌락이에요. 근데 그 쾌락이 충족이 안 되니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성경은 네가 얻으려거든 기도해라, 구해라, 하나님께 간청해라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자기 쾌락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나를 위하여 내 기쁨, 내 쾌락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채워지는 겁니다. 그는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내 곳간에 채워놓는 건 절대 쾌락이지 하나님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 시크릿 그리고 성공의 비밀 막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가지는 거 상상하고 막 하는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셨거든. 여러분이 가지려는 걸 꿈꾸지 말고 쓰려는 걸 꿈꾸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이 허랑방탕하게 사치 허용으로 쓰는 게 아닌 누구를 돕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걸 상상을 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원리예요. 근데 가지려고, 내가 차지하려고, 얻으려고만 움직이니까 채워지지 않고 가지지 못하고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코드는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 자기 코드는 세상의 논리의 코드가 안 맞아. 그래서 세상하고 벗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지낸다는 거예요. 벗은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친구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하고 맞춰가니까 하나님하고 덩을 지는 거고, 나중에 오늘 4절에는 뭐예요? 원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수라는 표현. 자, 보세요. 이 말씀에 제가 하나 더 부가를 한다면은, 사단은요, 예수님에 관해서요, 유혹할 때 빵으로 유혹합니다. 먹으라고. 이거 얻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보여줍니다. 죽게 가져라. 지금 여기에 말하는 그 욕심을 다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뛰어난 명성이죠. 뛰내려봐라. 다 천사가 받쳐줄 거다. 그 성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오늘 여기에 말하는 육신적 욕심을 딱 흔들어줘요. 근데 예수님은 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제일 방해하는 게 누군 줄 알아요? 사단이에요. 재밌죠?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좀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영화롭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사단이에요. 제자들에게 똑같은 그런 걸 씁니다. 그게 넘어간 사람이 가룟 유다죠. 사단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늘 뭘 해요? 번영, 성공. 늘 우리에게 이걸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
친구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잘 나가는 사람하고 친구 되고 싶지 맨날 하느님을 안 되는 사람하고 친구 되고 싶어요? 아니다. 사단은 늘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고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는 어떤 혜택과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하고 친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나님의 그 플랜을 이 땅에서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분은 구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뭔가 인스피레이션 들어오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구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육신의 그 고통과 죽음의 그 공포심을 이겨 쓰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겁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건 뭐예요? Your will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신앙의 그 흐르는, 오늘 성경에도 여전히 흐르는 모토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꾸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법밖에 안 돼요. 세상의 마인드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마인드와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는 세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유대인은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뭐 메시아라고 외치고 있었고 했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뭐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과 질병이 난무했다.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뭔 상관이 있나? 변한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으면 구세주로 좋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세상이 변했나? 안 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뭘 차이가 있나? 그리까지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세상에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서 보는 관점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 기억나죠? 다 이루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본인의 삶 속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바꾸어야 된다는 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에 다니는 세상 친구, 예배 드리는 세상을 버타는 신자, 이래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그 속은 불안해하고 욕심을 채우고 탐나는 걸 가지려고 해주면 안 되어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에 코어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으면. 껍데기만 교회 안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지 실제는 안이 안 바뀌니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나를 위한 쾌락 가지고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걸로 인한 게 그게 내 기쁨을 만족하는 그런 삶을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기쁨을 위하여 한번 살아보십시오. 되게 기쁘잖아요. 자, 엄마가 자기 아이의 도시락을 만들 때 신경질 내면서 만들까요? 기쁨을 만들까요? 저 같으면 기쁘게 만들 것 같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닭가슴살을 띄고 샐러드를 만들고
그거 하면서 시시하도 침마도 가잖아. 이걸 먹고 건강하게 자라라. 이렇게 보다가 양상추에 뭐 검은 거 있으면 그거 다 떼내고. 그런 기쁨의 마음이. 어쩌면 그거 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이의 유익을 위하여 하니 그게 내한테도 기쁨이지. 그런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해되시죠? 그게 우리의 가족이며 또 우리 같은 신앙인들을 위함이요. 거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배려.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될 때 그게 귀찮음이고 힘듦이 아니라 그거 하면서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밤을 새우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뭐 이벤트 준비한다고 제가 우리 학생회 때 그랬잖아. 박수봉이 학생회 때 그 뭐 문학제 막 하는데 애가 없어. 그때 고등부 회장이었나. 2층에 예배당에 올라갔는데 없어. 그럼 아무리 불러도 소리는 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단상을 만들었는데 그 단상 밑에서 전선을 깔고 작업을 지 혼자 하고 있는 거야. 구리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때는 애들 교복 입었거든. 시커매가지고 그 경북 기계공고 교복 입고 나와가 먼지 뿌에가 나오더라. 그거 들어가서 뭐해? 선이 이렇게 좀 꼬여가지고 그때는 악기들을 많이 만지고 했었거든. 잭 같은 게 다 꼬여서 들어가서 자기 정리했다고. 그 하라고 해서 하겠어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우리 신앙으로 들어야 돼요. 내 쾌락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내가 얻고 나를 위하여 채우려는 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면 싸움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전쟁이 나오고 오늘 살인이 나오고 세상의 친구가 되고 세상에 보다고 하나님 원수가 된다는 게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쾌락을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 그렇게 할 때 다음 주에 보면 이 마귀하고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면 뭐예요? 마귀와 대적하라고 싸우는 이야기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마귀하고 세상하고 친구인데 어떻게 마귀하고 싸워요? 못 싸우지. 욕이 먼저 되어져야 그 다음에 마귀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이 말씀이 왜 이곳에 들어가야 되냐? 지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들어가고 다음에 마귀하고 싸우는, 악마하고 싸우는 이 속에 이게 왜 들어가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코어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이 껍데기는 암만 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뭐 현대차는 5년 주기로 안에 있는 것들이 바뀐다네요. 근데 그전에는 안에 건 똑같고 껍데기만 살살살 바꾼다. 모델만 살살살 바뀐대요. 그리고 한 5년쯤 되면 그때는 안에 있는 엔진하고 이런 게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때는 중고차 사고 대충 타다가 안에 있는 엔진하고 싹 바뀔 때 그 차를 산대. 그보다 더 또 나은 사람들은 또 재밌습니다. 처음 그렇게 나온 것도 안 산대. 엔진에 또 부품, 뭐 결함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한 1년 뒤에 더 산다나?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오늘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 안에 게 바뀌어지지 않고 껍데기만 앞만 바꾸고 십자가 목걸이에다가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반지 앞만 껴봐야 소용없습니다. 악마 안 도망갑니다. 왜? 친구인데.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쁨으로 살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 내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런 기쁨. 처음에는 그런 거 했었잖아. 살다 보면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싫어. 그러다 보니까 터지는 거야. 이제부터 바꾸자는 거야. 다 돌아가자. 딸이 있으면 아빠가 딸을 위한 기쁨. 저는 제 딸에게 뭐 위해가 강해지면 미국이고 저 뉴질랜드고 난 리암 리슨 같이 테이큰 1, 2, 3, 4 찍을 거야 나는. 날아갈 거야 아마. 구하러. 그건 뭐예요? 그게 기쁨이니까. 그 생고생을 그래 하고
그 죽음의 위기를 몇 번 겪어도 그게 기쁨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앞에서 이런 기쁨들이 회복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친구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이 이 땅에 세상과 친구가 되고 보탬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권세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한 기쁨과 쾌락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이웃들을 기쁘게 하며 우리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 공동체 교회들을 기쁘게 한 그 기쁨이 우리의 쾌락으로 삼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